그리고 제단, 그 제단 주변의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사건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39절에서 보듯이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를 외치게 되었고, 그리고 40절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뿌리 깊게 내리는 엘리야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엘리야의 기도는 37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리고 그 불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던 무리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이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잡아다가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이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엘리야의 이 사건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엘리야는 회개와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러나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손 시냇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뒷받침하는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시고, 이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때 이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이제 이 땅을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생각을 했고 선지자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때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였기 때문에, 아주 뿌리 깊은 신앙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회개는 못할 망정 쫓아내다니, 그래서 하는 말이 불로 저들을 멸절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를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게 내려있는 엘리야 사상, 엘리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생각하니 저 회개하지 않는 저 완악한 백성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백성들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내는 저 악한 사람들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마을 멸절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5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꾸짖으시냐면 성경을 보시면 55절 끝에 1이라고 해서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단에 보시면 그 각주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각주를 함께 읽으시죠.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하늘의 불을 명하여 이 사람들 다 멸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거니? 너희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하십니다. 정신 나간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나요? 미쳤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미쳤구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러 왔다. 이 의미는 지금 너부터 회개하고 예수를 바르게 믿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처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쓰나미로 지진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 앞에서 이 땅의 죄가 지금 너무 가득해서 대한민국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는 식의 그런 망언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는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너부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경고를 선포하는 자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엘리야처럼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엘리야 사고는 이때 이 마지막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부르짖었는데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 마지막 선지자 오리라 한 그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선포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틀림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약속된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때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헤롯 대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을 찾아가서는 헤롯 대왕 앞에 서서 당신의 죄가 크고 중하니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이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세례 요한은 지금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을 찾아가서 죄를 담대하게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옥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담대하죠. 걱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제 곧 예수님이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회개하지 않는 저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감옥 속에서
그 심판의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기회, 마지막 경고를 선포하는 바로 그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외침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저 악한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 엘리야를 대적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죽였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예수님을 통한 그 심판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나는 분명 마지막 선지자가 틀림없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엘리야가 내가 틀림이 없고, 또 분명 저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심판의 사역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4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세례 요한의 이 엘리야 이해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심판이 임하기 전 마지막 경고, 마지막 기회를 하는 자로서의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고와 마지막 기회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임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이해입니다. 엘리야 이해죠. 그런데 세례 요한 뒤에 등장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말라기서에 기록된 엘리야는 분명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고 이제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외침에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 회개하지 않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오히려 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저 악한 자들에게 떨어져야 할 그 심판의 불이 예수님에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 그 진노의 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 진리를 향해 걷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 죄를 깨닫지 못하는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 진리를 듣지 못하는 저 악한 사람들, 저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떨어져야 할 심판의 불을 대신 당했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엘리야를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온통 심판과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야, 조사해 보니까 그곳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우상이 많고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의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의 그 말은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 그 악함과 그 죄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5장 8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나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날 위해, 널 위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야 할 그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우면 나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어떤 끔찍한 저주, 끔찍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때도 그냥 저냥 잘 먹고 잘 사셨나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린 그때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냥 저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때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던 이유는 내가 받았어야 할 그 죄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봤더니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 덕분에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이 세상은 망해도 진작 망했어야 할 세상인데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떨어져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도 문제없이 여전히 악하지만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후에 우리가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되간절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되간절 이 세상이 뭐라고, 이 세상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라고 엎드리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봤더니 나의 그 재단이, 삶의 재단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무너진 재단을 다 회복시키셨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나의 재단을 깨달아서 내가 회개하고 나의 무너진 이 재단을 하나님 앞에서 잘 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재단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무너진 재단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죠.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시 쌓아 올리려고 했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제단을 이미 완성하셨더라. 이걸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나의 이 무너짐을 회복하려고 봤더니 세상에 나의 이 무너짐을 위해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먼저 죽으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 놓으셨고 완성해 놓으셨음을, 그것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너진 제단을 잘 쌓아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아야지, 여기에는 공로만이 남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열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미 회복해 놓으셨고 이미 완성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예수님을 보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엘리야의 기도는 이 악한 세상 심판받아 마땅해,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셔야 돼, 이것이 아니라 너 지옥 간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셨으니 이제 하나님 이 세상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들의 무너진 제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세상에 무너진 제단이 세상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이 세상이, 저 사람들이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정죄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틀림없이 악하죠. 그런데 그 악한 세상 속에 오늘 우리도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악합니다. 우리도 악하죠. 그래서 성도는 이 악한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듯이 이 세상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이 성탄절입니다. 토요일이 이브고 주일이 성탄절이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성탄절은 나 대신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임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을 심판, 그 심판을 나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날, 이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절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여러분 계획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은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부터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는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이해는,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내 삶에 찾아오시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온갖 더러움과 잡동사니와 내 안에 가득한 죄와 허영심을, 이걸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듯이 아무리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악함, 내 안에 있는 허영심, 내 안에 있는 그 잡동사니들을 제거하려고 제거해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죄거가 되지 않는 내 안의 악함, 더러움, 추악함, 허영심 등을 우리는 발견하죠. 우린 죄인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죄가 제거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광야와 같은 나의 삶에, 광야와 같은 당신의 삶에, 사막과 같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내가 예비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는데, 나는 또 예비할 마음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깊은 골짜기도 높은 산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나를 찾아오시고 기어코 나를 만나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놓습니다. 나를 돌려놓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날 찾으시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나 대신 심판받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주는 무너진 나의 이 삶의 제단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완성하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우리 복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